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 앞을 마주합니다.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지만 이런 질문보다 더 본질적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정짓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가치와 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셋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알고 붙드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신앙인의 삶, 곧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시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사랑의 방향,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여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14절까지 포함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정체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 알라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 가지 영적 성장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요한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만 죄 사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지속적인 사함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는 과거에 한번 일어나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태로 조건부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전반부는 요한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을 의미합니다. 즉 오랜 신앙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오랜 신앙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요한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은 영적으로 활력있고 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를 의미하며 모든 악의 근원이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었다.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에 근거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의 힘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앞으로도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권보대 이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통한 영적 전투, 믿음으로 악한 자의 화살을 방어하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요한은 아이들아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앞에 12절에서 나온 자녀들보다 더 어린 단계를 나타냅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모두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때로는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징계도 하시며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13절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기를 알았으며 이는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그 확실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이며 영적인 성숙의 완성된 단계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랜 신앙 경험에 대한 인정과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앞에 13절에서는 단순히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서는 그 이유와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라는 것은 영적으로 강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강함은 육체의 강함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적 강함을 의미합니다. 이 강함은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단순한 우리의 지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싸워나갈 무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성장 단계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제3을 받은 기초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장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돌보며 양육하는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올바른 정체성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단계인지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다들 어떤 영적 단계에 있는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두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16절까지 포함됩니다. 15절에 요한은 강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 가치보다 세속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 체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가치관 속에 있는 형성된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애착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그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체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기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랑은 서로 충돌하며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방향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심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되 그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유익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야 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줌을 사용하듯이 유튜브를 사용하듯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참된 진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서 요한은 세상 사랑의 구체적인 형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은 세상의 유혹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그 성향,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통제되지 않은 욕망, 곧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과단 욕구라고 의미합니다. 둘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은 단순한 시력을 넘어서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들, 자극과 그로 인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보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끝없는 갈망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탐욕으로 이어지며 비교의식과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마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모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아름다우신데 혹시나 점 하나 빼면 더 이뻐지겠지. 그런 말입니다. 셋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은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과시, 허세, 교만을 뜻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신이 이룬 것을 과시하는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의 학벌이나 나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과 성공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자랑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한 것인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한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반대되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선악과도 겉보기에 좋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혹은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말씀의 빛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사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10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종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세상, 사랑의 더욱과 대조적으로 진정한 영원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물거품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그 종역을 사랑하는 삶은 결국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끝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나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사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절에 등장한 세상과 명확히 대조됩니다. 여기서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인 이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오는 세대까지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있는 삶은 이 땅의 헛된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에서 적용해야 할 세 가지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자녀로 시작해서 청년으로 자라고 아버지와 성숙해가는 영적인 성장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우리를 붙잡게 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달콤한 것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님을 익히 경험했습니다. 일시적이며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 주실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셋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영원한 가치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그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는 단지 오늘 하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 질문 앞에 한번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확신이 되고 세상의 욕망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 모두,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굳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성숙한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의 길입니다. 그 길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